두 가지 본능적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본능적 소망이 있는데, 첫째는 생명에 대한 본능적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본능적 소망.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본능적 소망이죠.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일찍 죽기를 원치 않죠. 또 젊은 날에 죽기를 원치 않잖아요. 오래오래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이 소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은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이에요. 두 번째는 행복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이 참 풍요롭고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본능적이에요.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참 근심 없고 절망이 없고 어두움이 없는 밝고 맹랑하고 행복한, 참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잘 되고 또 복을 받고 행복한 삶에 대한 본능적인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행복, 이 두 가지 소망을 본능적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식물들도 햇빛을 향해서 가지를 뻗습니다. 여러분, 산이나 들이나 이 나무들이나 풀이, 그 잎이 혹은 가지가 땅을 향해서 가는 가지를 보셨나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햇빛을 향하여 이 가지를 뻗고 잎을 뻗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에 대한 본능적 반응이에요. 살고 싶다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력이라고 그래요. 이 식물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살고 싶은, 살아야만 하는. 그리고 과일나무들은 가능한 과일을 많이 맺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과일을 많이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이 과일나무들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결과이겠죠. 어떤 경우로 한 번씩 보면요, 그 사과나무를 심은 농원을 지나가다 보면은 사과나무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사과가 둥실둥실한 사과가 가득하게 맺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찌든지 풍요로운 과일을 많이 맺으려고 하는 식물의 본능적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보면 뭐 새나 날아다니는 새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지저귀고 울고 혹은 노래하고 뭐 이렇게 그냥 날아다니고 노는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온종일 하루 종일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먹이를 찾아 헤매고 또 안전하고 안락한 안식처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길가를 지나가 보세요. 그냥 바로 날아가요. 위험을 느낀 이 새들이 날아가서 안전한 곳으로 딱 앉습니다. 이런 어떤 활동들을 보면은, 새들의 활동들이나 이런 동물들의 활동을 보면은 본능적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살아야 되겠다, 죽으면 안 된다, 사람의 손에 죽으면 안 된다, 이 동물들은 그렇게 도망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한 건데, 하나님께서 뭘 주는가 하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대로 생명과 복, 번성하며 충만한 행복을 향해 본능적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이나 심지어 사람도 그렇죠.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생의 본능을 주셨어요.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안 죽으면 좋겠다고, 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거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축복의 본능적 소망이 있어요. 행복의 본능적 소망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안겨주심으로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저는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참 어리석어요. 교실에 앉아서 수학 공식 풀고 답을 내는 것은 참 천재처럼 잘할지 모르지만 참 영적인 면에서는 참 80% 이상이 어리석은데, 왜냐하면 이런 인간의 행복, 본능적 욕망, 또 아름답고 취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귀한 축복과 행복을 엉뚱한 곳에 찾습니다. 줄 수 없는 대상에 가서 행복을 구하는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한 해를 뒤로 한 채 새해에는 올해는 좀 그럭저럭 어렵게 살았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남부럽지 않는 축복과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해맞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행편이 못 돼서 못 가시는 분도 많지만은 가는 분들 엄청 많아요. 해맞이 하는 그 장소에 가면 차가 밀려서 못 갑니다. 심지어는 4시간, 5시간씩 차를 타고 저 강릉으로, 특별히 해맞이 하는데 유명한 명소가 된 전동진 바닷가에, 그 이제 전동진에는 뭐 배를 엄청나게 크게 산 위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 해맞이 하도록 이런 관광 명소를 만들어 놨어요. 오라고, 해맞이 하러 오라고. 새해 첫날, 새해 1월 1일 첫날 동쪽 바다에서 벌겋게 떠오르는 그 햇빛 한번 잠깐 보려고, 그 햇빛 보는 순간에 막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바삭바삭 막 찍고 난리를 지기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또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빌고 막 소망을, 그 햇빛에 소망을 빕니다. 늦게 가면 떠버리니까 미리 가서 이제 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 바닷가에서, 우리 부산에도 가까운 간절곶, 또 해운대 바닷가에서,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바닷가에서는 이와 같은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월 1일 정초에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해에게 소망을 걸고 새해의 축복의 소원을 간절히 빕니다. 해뿐만이 아니라 돌에다가 빌고 바다에다 빌고 나무에다 빌고 절을 하며 행복을 달라고 두 손을 비비고 정신을 쏟고 거기에 소망을 겁니다. 더욱 미신적인 본능은 신년 운수, 토정 비결이라도 받으러 신접한 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고 불황이 계속되는데, 불황이 계속될수록 본능적인 축복의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접한 자를 찾아 미신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에밀 브로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인간의 본능적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의 의미에는 본능적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삶의 의미에는 본능적 소망이 있을 때 삶의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죠.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에는 본능적 소망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본능적 소망을 바른 곳에 두어야 되죠. 정확한 곳에 두어야 되죠. 그곳에 둔 사람은 축복받는 것이요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은, 바르지 못한 헛된 곳에 두면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고 또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인생의 본능적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며 축복과 행복을 누가 줄 수 있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소개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 인간에게 본능적 소망인 축복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축복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의 본능적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5절에 보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사람이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며 그 소망과 소원을 누가 이루어주며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열쇠가 되는 말씀은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곳, 그 대상, 그 소망을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바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말씀을 할 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 이 말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조물주, 나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고정시키고 그분이 나에게 축복과 행복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고정시킨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축복, 참된 행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참된 축복과 행복이 있다는 것이고 줄 수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식적으로 하늘님 이건 모르고 그 태양 앞에 소망을 두고 해맞이하러 가는, 그 해맞이는 그냥 놀러 간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이거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신앙적 행위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이 내가라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규례가 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있고 하나님의 룰이 있는데 이 룰을 왜 주느냐? 그것은 너의 행복을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복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행복을 위해서 기적을 동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은 여수르리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르리라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오늘 우리를 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곧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무엇을 도우기 위할까요? 우리의 불행한 삶을 없애버리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너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그 놀라운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늘을 타고 오신대요. 구름을 타고 오시고 궁창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위엄을, 존엄함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너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라도 고백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지지리도 나는 불행한 사람인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자꾸 불통하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더 크게 하십시오. 한 번 더 합니다. 더 크게. 나는 행복한 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2019년 동안 참 불행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2020년도에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엘리야가요 아합 왕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예, 길라시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아합 왕,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왕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우상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왕비로 맞아들이고 바알 신전을 거대하게 건축을 하고 왕이 그 신전 안에 들어가서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바알 신상의 제단에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상만 아니라 아세라 신의 상을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모집해서 양성을 하고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한 왕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에부터 음성을 듣고 이 아합 왕한테 선포하는 것이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곧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 땅에 비와 이슬조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재앙이죠. 재앙이죠. 그 기간이요. 여기는 기간이 안 나와 있지만 이 기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슬로 식물이 다 자랍니다. 이슬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이스라엘 땅에 이슬로서 땅이 흠뻑하게 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자라고 곡식들이 자라게 되는데 그런 이슬 한 방울도 맺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을 섬기는 임금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왜 비와 이슬입니까? 왜 비와 이슬을 중지시킵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고 그 해에 풍년과 곡식의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라고, 그래서 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신이 풍요로움을 주고 풍년을 주는 것이 아니다. 비를 주관하고 비를 주고 비를 안 주고 하는 것이 바알 신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언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비를 주관하느냐,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하느냐, 요 대결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메시지를 받아서 선포했는데, 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이렇게 선포한 대로 될 것이고, 그러나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 선포가 아무 소용이 없을 것 아니에요. 비가 올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선포대로 비 한 번 안 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이 타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이 비를 주고 풍년을 주는 신이 아닙니다. 석가가, 불상이, 공자가, 마음의 행복을 주는 신이 아니에요. 미신이 행복을 주는 신이 아닙니다. 무당 부닥거리함으로 재앙이 떠나가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월 1월 1일 떠오르는 태양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넘은 고목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그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비를 주관하시고 비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고 축복의 장마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행복을 우리에게 비같이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녀가 고독과 외로움,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이 땅에 있을까요? 어떤 부모도 자녀가 궁핍하고 삶의 가뭄이 계속되고 고독하고 외롭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이 한평생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생애가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축복받고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아기 때부터, 유아 때부터 그의 건강, 그의 공부, 자녀의 미래 등 모든 것을 하나하나 신경 써서 챙겨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일이 자녀의 인생을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도 꼭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보다 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 고독을 또 인생의 외로운 인생을 사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듯이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축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생이 외롭고 고독한 절망의 인생에서 축복의 장마비와 같은 부유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구 작품이죠? 이 말하면 좀 헷갈리죠. 노인과 바다 그러면 생각나죠. 무기여 잘 있거라. 이 책을 지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주 성격이 쾌활하고 아주 개방적이고 아주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참 문학적인 소질도 있고 굉장히 감동을 주는 소설을 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격과 그 재질에 멋이 있었다고 존중을 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해밍웨이가 움직이면 세계가 따라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의 내면은, 그의 영혼은, 그의 심령은 구멍이 뿡 뚫려 있었습니다. 구멍이 뿡 뚫려. 그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고 세계적인 그런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그의 영혼은 심한 외로움, 심한 고독, 심한 절망감에 매일 시달렸다고 합니다. 매일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절망감과 이 외로움, 이 고독, 이것 때문에 이 내적인 심령의 방황을 하면서요, 차를 몰고 갈 때요, 그냥 핸들을 막 확 마음대로 틀어버리고 차가 그냥 이렇게 온 벽에 부닥치도록 만들어버리고요. 이런 발작적인 정신정세가 그에게 있었는데 늘 공허하고 외롭고 괴로운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남에게 나타날 때는 굉장히 쾌활하고 막 웃고 뭐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막 해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존경받았지만 자기의 내면에는 이런 엄청난 질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져 버리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처럼 외로움과 공허함과 절망 속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가 제를 받고 살았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개방적이고 재치가 있고 쾌활했지만 그의 내부 속 심령은 썩어 들어가고 행복하지 못하고 공허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해밍웨이는 결국 이 외로움과 우울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엽총으로 1961년 자기 머리를 쏘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오늘도 겉보기는 수백만 명이 부러워하고 인기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아이돌들, 참 대단한 아이돌. 이 아이돌이라는 이게 뭐죠? 우상이잖아요. 이런 이름을 좀 안 지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이돌들 참 이런 스타들의 마음의 공허함, 마음의 외로움과 절망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여러분 자멸하고 파멸되는 사건들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이런 사람들 겉보기는 참 인기 있고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그 속 마음은 썩어 들어가는 것.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멸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창조하신 조물주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외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고 불행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시는 분이 참된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능적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축복과 행복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고정하고 거기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토정비결에 보면요. 저는 어릴 때 토정비결 참 많이 봤어요. 1월 달에 동쪽에서 기인이 찾아온다. 3월 달에는 남쪽에서 귀인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귀인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요.
기인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와서 그날의 생각이 다 소멸하고 그가 가졌던 세력들, 그가 가졌던 힘들, 그가 가진 건세들, 그가 가진 물질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 불변하신 창조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5절에 보면요, 자기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기라는 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도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이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 행복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진 것은 2가지 본능적 소망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생명에 대한 본능적 소망. 오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안 죽고 싶다 하는 소망. 이거는 본능적 소망이에요. 둘째 소망은 이렇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이 본능적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본능적 소망에서 나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간다는 거예요. 해맞이를 가고 절을 찾아가고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행위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에서 우리 인간에게 본능적 소망과 축복과 행복을 주는 분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세계를 만드시고 꽃을 만드시고 풀을 만드시고 곡식을 만드시고 소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축복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능적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축복과 행복의 근원자 되신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열심히 2020년도는 열심히 뜨겁게 축복에 달라고 구하고 빌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행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로운 재앙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우리의 본능적 소망을 물질에 두지 마시고 명예에 두지 마시고 우상에 두지 마시고 세상 쾌락에 두지 마시고 우리를 지으신 조물 주신 하나님께 두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함으로 야곱처럼 축복받고 행복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